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만 우리의 삶으로 채워진 거룩한 신자가,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느헤미야서를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는 특정 시기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앞둔 교회 혹은 성전 이전을 앞둔 교회들이 성도님들에게 헌신을 강조하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시리즈로 설교하기도 하고 혹은 부흥회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느헤미야서는 이를 위한, 헌신을 위한 매우 완벽한 내용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의 핵심 내용은 성벽 재건인데요, 성벽을 재건하는 동기부여만 주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진짜 의미가 아니라 더 중요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느헤미야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읽다 보면요, 종교개혁이라는 핵심 주제를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제 10월 이 종교개혁 기간에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70년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언약에 따라 선포된 말씀대로 그들을 다시 회복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기원전 587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있었지요. 이 기간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며 뿔뿔이 흩어지고 민족의 정체성, 무엇보다 야훼 신앙을 잃어버린 기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성경들이 이 당시에 쓰여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살아간, 그리고 포로로 간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 야훼 신앙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섬기고 또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의 후손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도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 회복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혹은 예전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에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온전한 신앙의 회복, 그것이 느헤미야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유대 민족이 1차 스룹바벨, 그리고 2차 에스라, 그리고 3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를 통해 귀환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소개한다면 이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세계사에서 잘 알려진 페르시아 제국의 공무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머물던 곳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 중심지인 수산성입니다. 부와 명예를 가진 유대인으로서
성공을 이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유대인은 몰라도 적어도 느헤미야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와 위치를 차지하면서 개인적인 평안도 누리며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난이라는 그의 형제 혹은 친척이 예루살렘에 다녀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형제에게 바로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형제들은,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민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 3절과 4절이 이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상태를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었던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의 방해와 또 저항, 또 괴롭힘이 계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또 성문과 성벽도 불에 타버렸습니다. 물론 에스라 시대의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초라했겠지만 어느 정도 재건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재건이 시작되었지만 또 페르시아의 정책으로 인해서 재건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루살렘의 외형을 회복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도 신앙도 무너진 채로 남아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그들의 포로 귀환과 함께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비록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 페르시아의 땅에서 느헤미야는 살고 있었고 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읍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은 소식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했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물이 금식과 기도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물론 그의 기도는 단순한 감정의 토로나 추억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어릴 적 살았던, 어릴 적 지내왔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다시 똑같이 재현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너진 현실, 그들의 민족을 다시 세우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힘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6절 말씀까지, 6절도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한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은 본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오래전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의 모세오경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에 기초하고 있나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임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책임만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의 기도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6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중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잘못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마저도 그 공동체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범죄함에 대한 회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에 기초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참담한 상황,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상황이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주변의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고 또 그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정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기도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나타내시기를 확신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여러 나라로 흩어졌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고, 반드시 그들의 회복을 통해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중보 기도는 오래전 모세가 백성을 위해 중보했던 내용과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계속되어지기를 호소하며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 주셔야지만 이 백성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의 기도를 보면요,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일회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11절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회개의 기도,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삶을 형통하게 하셔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입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복원하고 재건하는데 힘을 쓸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절대 권력자였던 아닥사스다 왕을 지금 느헤미야는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이 페르시아의 왕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전적인 권한이 아닥사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의 재건을 중단시킨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왕이 아닌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이 왕 앞에서 예루살렘의 재건과 회복을 위해 감히 아련하고 감히 요청할 수 있는 자리를 얻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 자신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과 소명으로 드린 기도이고, 그리고 드린 결과로 왕의 수를 맡는 관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라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왕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허락하셨음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고대 국가에서 술 관원은 왕의 최측근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당시에는 이제 음료나 음식에 독을 타서 독살하는 살인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왕은 여러 사람들에게 원한을 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왕을 공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됐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왕들은 음식이나 음료를 확인하는 신하들을 아주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대로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느헤미야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을 뿐 아니라 왕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자신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자신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명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느헤미야를 이 페르시아에,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곁에 두시고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가 거룩한 리더십이 담긴 기도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비록 그의 기도는 고향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아닌 민족의, 그리고 공동체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가 회복하는 회개와 회복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지위를 회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백성으로 사는 것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명,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기도 가운데서 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거룩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계획들, 우리의 소망들, 그것이 과연 진짜 하나님만을 위한 것인지, 혹은 나의 욕심인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인 바람이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정죄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진 소명과 사명을 향해 쓰임을 받고 있는지,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또 그 거룩한 부담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용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며칠 전 제가 한 집사님과 이제 교회 사역에 관한 일로 통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사전에 상의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명이 언급되지 않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통화를 할 때 소름이 돋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을 다시 한번 하면서도 저 역시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되고 또 다시 한번 소름이 돋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를 나누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집사님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를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부르심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잘됐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계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사회적 지위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얻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또 물어보셔야만 합니다. 정말 내 힘으로, 여러분의 힘만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셨다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와 현재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 곧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사용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평탄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소명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안타까움으로 기도했습니다.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아니 하나님의 백성의 안타까움으로 기도했고, 그는 예루살렘의 폐허를 들은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하며 기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했지만 여전히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위한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민족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변화하기를 향한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습니다. 개인적인 안위나 편안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기도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을 소명의 자리로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소원했고 결단했으며, 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겠다고 선포한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기도였던 것이지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를 여기에 인도하신, 여기까지 세우신 그 역사를 기억하며, 주님,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명과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거룩한 부담이 또한 거룩한 소망과 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은 어쩌면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으시는 것,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무너지지만 사람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붙드셨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부담이 짐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